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엘리야의 말씀 우리가 같이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능력의 선지자로 대표되고 있죠. 엘리야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에녹과 더불어서 구약에 2사람이 승천했는데 엘리야와 에녹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해서 이 엘리야는 예수님과 더불어 승천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이제 다음 시간들이 살펴보겠지만 전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악을 행하고 달려갈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로 서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기근과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 왕을 피해서 이제 사르밧으로 과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과부에게서 유일한 자신의 희망이었던 아들,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고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살린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생명을 돌아오게 했으며,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또 사르밧 과부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자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2일 후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냇물이 다 마르니까, 엘리야야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 저 시돈 땅 사르밧이란 지역에 가면은 한 과부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그의 집에 머물러 있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그 시돈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성문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고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데, 너의 집에 떡이 있으면 떡으로 좀 나 좀 먹게 하라고,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집에 떡이 없다. 다만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마지막 양식을 해 먹고 내 아들과 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집에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 내 말대로
그거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근데 이 사르밧 여인이 이 선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선자를 대접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집에 기근이 다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반의 가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이 과부의 집에는 통의 가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 일 이후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요, 40절 이하에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천국에서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어찌 보면 이 사르밧 여인은요, 마지막 남은 양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들을 먹여도 아들 하나도 배로 채울 수 없는 양이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엘리야에게 대접했던 것인데, 여러분, 생명을 엘리야에게 대접하니까 생명이 돌아오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자,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선지자가 비는 복이 그대로 그 집에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경험하며 믿음의 주인공들로, 믿음 생활에서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우리 영월중앙교회는 그런 증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여인의 아들이, 이 어린아이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더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 과부의 집에 기근이 닿을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아들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망연자실했고요,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하소연이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여인은요, 엘리야 선자를 보니 눈물이 나오면서, 아들 때문에 눈물이 났지만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아들의 생명을 데려갈 것이라면 양식이나 주시지 말든지, 그때 죽었다면, 나도 그때 죽었다면 이 슬픔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와서 내가 먹고는 살지만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사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게 놔뒀으면, 나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면 이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우리 집에 찾아왔냐? 자식이 많은 집에 찾아가도 되는데 왜 우리 집에 찾아왔냐? 내가 당신하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지고 이 여인이 엘리야를 보면 볼수록요, 엘리야가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맞아. 신을 섬긴다는 것은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빛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빛 앞에서 엘리야의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가 자기의 거울이 되면서 자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거야.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 앞에 서니까 난 부끄러운 것밖에, 지나온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다고. 당신 와서 내 이런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보게 했고, 그런데 내 아들은 왜 죽어야 되냐고. 당신이 양식을 통해서 나와 내 아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줬다면 아들 생명 데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아들을 죽게 했냐고. 여러분, 이 여인은 아들이 앓을 때, 앓고 있을 때, 병이 중해져 갈 때, 그래, 내가 죄가 많지,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죄가 무슨 죄인지는 이야기는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다만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니 자신의 살아온 삶이 부끄러움,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마침내 죽고 나니까 내 죄값이 크지, 내 죄값이 크지, 그렇게 선지자 앞에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내게 와서 이 아픔을, 이 눈물을, 이 고통을 겪게 흘리게 하냐고 선지자에게 하소연하는, 원망과도 같은 그런 하소연이었던 것이죠.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요, 유일한 희망이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으니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그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겨우 버티면서 이 어려움을 견디고 오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무슨 낙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집에 이 기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데 자신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여인은 자신 앞에 있는 엘리야,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문제 속에 갇혀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면 때로는 그 문제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배후에서 일하실 수 있는,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바로 왕의 압제 속에서 처절한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려고 모세를 예비하시잖아요.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더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봐요. 그러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오지 않아요. 바로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항복을 하고 너희들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라. 바로는 하나도 안 주려고 그랬어요. 짐승 한 마리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편 손을 들어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도록.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나왔을까요? 울면서 나왔을까요? 야, 이제는 해방이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나왔겠죠. 근데 그것도 잠시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또 돌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겠다고 군사를 모아서 추격해오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여러분, 이 순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자신들의 힘이 되어졌던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바라봐요. 문제 속에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이 바닷가에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바다에 우리를 수상시키려고 하냐.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면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들 앞에 모세는 너희가 온 저 애굽 사람들 2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모세는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 같이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우리는 갇혀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인의 심정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하소연하며 원망하며 가지고 나온 그 문제를 엘리야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19절 엘리야가 그녀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갔다고. 엘리야는요 자신이 기거하던 다락으로 이 아이를 안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갔던 그 다락은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 있는 다락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아합을 만날 때까지 숨어 있습니다. 이미 열왕기상 1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아합은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 엘리야에 대한 현상 수배를 내려놓은 상태예요. 오바댜하고 대화 가운데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나 만났으니까 내가 대면하러 간다고 해요. 내가 당신이 보내서 갔다 하면 왜 나한테 신고 안 해? 나 죽인다고. 이미 당신은 현상 수배가 내려져 있다고.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의 조국입니다. 이미 그 지역까지도 이 엘리야의 지명수배가 현상수배가 내려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와 살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낯선 남자가 노인네 남자가 머물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별 상상을 다 하겠죠.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밖으로 나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식은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먹으면 올라가서 잠을 자든 하나님께 기도하든 그 여인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밖에 생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찾고 있는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신과 아들을 살게 해준 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엘리야의 생명도 보존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울고 있었지만 그 울고 있는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 하며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간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다 같이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요 내가 골병 들어요. 여러분 결함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결함이 골아버려요. 체온이 맞지 않기 때문에 1년을 품고 있어도 부화가 안 돼요 그건. 그러나 암탉이 품으면 20일 만에 병아리 하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면요 문제 때문에 간이 망가지고 몸이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품으시면요 해결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여러분 교회 올 때 인생의 무거운 짐 갖고 왔습니까? 그럼 갈 때는 제발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엘리야는 여인에게서 문제의 근원인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아이를 눕혀놓고 쳐다보고 있는지.
아마 엘리야에게 이 아이가 이렇게 막 살아있을 때 엘리야 할아버지, 엄마가 밥 다 했대요. 빨리 내려오세요. 아, 우리 엘리야 할아버지 멋있어. 그런 소리가 쟁쟁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아, 엘리야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기근 때도 이렇게 살 수 있어. 엘리야 할아버지, 엘리야 선지 할아버지, 선지 할아버지. 그러면서 이 아이는 엘리야를 따랐을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내 아이는 지금 생명이 끊어서 죽어져 있습니다.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나를 보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아픔을 겪게 해줍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있는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탄식해야 됩니까? 하나님, 눈을 들어서 이 여인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이 우고하는 집과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왜 이 아들이, 이 여인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야만 됩니까? 자식이 10명씩 있는 아들은 저 집은 왜 안 죽는데 이 여인의 아들은 죽어야만 됩니까?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자신이 엎드립니다. 이 행위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 주석을 찾아봐도 정확한 의미는 나오지 않고요. 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체온을 이렇게 닿게 한 것이다.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제사장들도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앞에 당분간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시체는 부정. 그래서 짐승의 시체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꼭 입관을 할 때 수백 번의 입관을 치르면서 죽은 사람을 늘 만져봤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냥 보기만 해요. 입관 참관하면서. 왜?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소망,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에게 자신의 몸을 덮고 안고 부정한 행위예요.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알아요. 근데 이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도록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이 여인이 나를 어떻게 섬기고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이 여인의 집에 이 아이를 데려가면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는 살아오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를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엘리야는 자신이 늘 사르밧 여인의 그 다락방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았던 것이죠. 기도의 거장 E.M. 바운주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본업이 뭐냐? 기도라고 정의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업은 기도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자리들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오고, 응답이 와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되어졌다? 우연이에요. 자연이 난 거예요. 때가 돼서, 시간이 돼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엘리야는 애가 죽은 게 왜 내 탓이냐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달라고 한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난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 아닐까요? 엘리야가 그런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용광로, 재련소의 뜻이에요.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그 훈련의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셨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엘리야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된 거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 아이의 죽은 육체에 하나님 생명이,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엘리야는 체험하는 믿음의 선지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문제를 보고 낭망하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좀 일찍 주무세요. 새벽을 깨워서 하루에 첫 시간 드리세요. 문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체질화, 기도의 생활화,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졌던, 체질화되어졌던 엘리야는요, 문제 속에 갇혀있지 않고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요,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못해요. 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엎드릴 힘이 없어요. 5분도 엎드릴 힘이 없어요. 눈만 감았다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의 여인의 집에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앞으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끄러기, 불순물들을 다 태워 녹여내시고 하나님의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엘리야를 그렇게 빚어가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지식의 생활, 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이로 생명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집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눈물이 희락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다 같이 낭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세요.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너의 아들이 살아있음을 와서 보고 확인해라. 하나님께 대한 그 잘못된 원망에서 너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이 여인도 하나님을,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여태까지 그런 역사가 들어보지도 본 적도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림자처럼 보고 있는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된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불신앙 사람과 자꾸 어울리면 내 믿음이 병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믿음이 성장해 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이 여인은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노라. 당신이 말씀하시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믿음으로 충만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죽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의 기적도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해요. 문제가 왔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엘리야는 경험하고 이 여인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실 때 아합 왕에게 당당히 나가서 대결을 신청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들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여러분 문제가 사르밧의 훈련소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은 아닐까요? 여러분, 낙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몸이 불편하면 집에서라도 일어나서 성경 읽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 사르밧 여인은 선자를 대접함으로 양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 왜? 생명을 바쳤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보상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신앙생활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도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이제는 새벽기도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고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속장님들 새벽 깨우세요. 선생님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세요. 다 같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기도의 체주라.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가 생활해야 돼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그 훈련의 장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 갇혀서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기도의 체질화, 기도의 누림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없었다면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할 수 없었듯이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르밧이란 인생의 훈련장에서, 인생의 재련소에서 우리의 불신앙들이 녹아져 내리게 도와주시고 정금 같은 신앙들을 회복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